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본문을 좀 줄여서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네, 우리 석절 말씀인데 우리 석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두 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곧 다가오는데 연휴가 길죠. 또 여러 타지로 또 온건각지로 떠나는 지체들이 있을 텐데 멀리 잘 다녀오고요. 다음 주 예배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또 다음 주 예배 참석 여부 순모임 때 확인하니까 우리 확인해서 또 이후에 다음 주에 있을 또 유행사 또는 그것들 잘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찬양의 배경이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충만한, 그렇죠? 늘 승리하고 또 늘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겪게 되는 시간들이 있죠. 하나님이 때로는 나와 멀리 계신 것 같고 자꾸 낙심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두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랑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또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때를, 이러한 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누구나 다 살면서 한 번쯤은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침체기,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이런 영혼의 어둠 밤을 통과하는 시간들을 한 번쯤은 다 겪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그런 시간들을 겪어왔고 또 어떤 지체들은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를 지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아직 겪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시기를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다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40편도 이런 경험에서 바로 나온 그런 기도로 된 시가 오늘 시편 40편이에요. 17절부터 1절부터 17절까지 쭉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를 주목해서 보면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그 표현 속에 그 곳곳에 있는 표현 속에 다윗의 지나왔던 그 오랜 인생이 함축적으로 잘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는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표현 사이에 다윗의 삶이 녹아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참 많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또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명칭의 화렴 뒤에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죽을 것 같은 위기를 수차례 만나고 또 자신의 장인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고 또 먼 나라에 가서 목숨을 구하려고 갔던
그 이방 왕들에게 오히려 또 죽임을 당할 바가 미친 척도 했던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가장 자신의 사랑하는 또 아들 중에 한 명에게 반역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배신을 당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또 수많은 재앙에 둘러싸였다라고 말하고, 또 자신의 죄 때문에 낙심이 되고, 14절과 15절에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나를 비웃는 사람들, 한 가지로도 버거운데 수많은 낙심거리들이 그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또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들이 다윗에게 살아오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중에 늘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요약해서 오늘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여러분 세번 성경에 보면 멸망의 구덩이, 진흙탕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또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한 상황이 묘사되는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이렇게 개역개정에 번역을 했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엉망진창입니다. 보잘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게 지금 다윗의 모습, 다윗의 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웅덩이와 이런 진흙탕, 수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오릅니까? 아주 깊이 움푹 패여서 함부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선뜻 떠오르죠. 그리고 그런 아주 깊은 그런 이 웅덩이에 갇혀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그런 느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미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다윗이 지금 표현한 기가 막힐 웅덩이 또 수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수렁과 깊은 웅덩이 같은 이런 시간들, 이런 느낌들을 받고 또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먼저는 다윗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또 죄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것이 좌절이든 또 자기 연민이든 우울이든 무기력함이든 또 실패와 어떤 자포자기하는 마음이든 더 나아가서 중독의 늪이든 자꾸 어떤 끝없는 문제만을 생각하다가 점점 더 빠져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 스스로가 또 자초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윗처럼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그런 웅덩이에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을 벗어나는 컨트롤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되면서 한순간에 깊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형들의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런 깊은 수렁과 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40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반응을 다윗이 보이고 있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직접적인 그런 내용이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1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다시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습으로 오늘 시편이 마무리되어 있어요. 그럼 웅덩이에 빠지면 겉으로 보기에는 얇아 보이지만 밑이 안 보일 정도로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갯벌 같은데, 늪 같은데 빠지면 한 발짝 떼는 게 쉽지가 않죠. 내가 몸을 움직이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어설프게 내 힘대로 빠져나오려 해봤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만다는 겁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을 때, 우리가 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실 생각해 보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내 안에 참 한계가 많다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또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벗어날 능력이 참 부족하다, 그것들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언제 하게 됩니까? 각자의 다양한 삶의 형편 속에서 내가 계속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죠? 어떤 지체들은 계속 반복되는 가정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낙심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옥죄이는 그런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첫 애를 낳으면서 이런 참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참 이게 뜻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기를 결혼하고 아기를 낳게 되면 당연히, 그렇죠? 다 건강하게 이렇게 뭐 별 일 없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첫째가 2살이 지나고 나서 이제 좀 걸어야 될 시기인데, 이게 좀 뭐 1개월, 2개월 기다려도 이게 조금 느린 거예요. 이게 보통 뒤집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걷는 시기가 있는데, 이게 조금 시기가 늦어서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이렇게 태어날 때 이제 뇌에 어떤 스치는 흔적이 있었는데, 그런 여파로 인해서 이게 걷는데 뭔가 조금 이상이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럼 병원 가면 의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항상, 그렇죠? 가장 극단적인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그때 참 가장 최악의 경우에 이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얼마나 참 마음이 낙심이 되고 두려운지가 몰라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큰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잘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MRI 검사를 하는데, 그때 그렇죠, 부모지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없다는 게 참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2살 배기 된 딸이 이제 MRI 찍으러 들어가고, 그때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머니랑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저 기도하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흔적들이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2살 그렇죠? 2살이 한 반, 3살 되기 전에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대근육 발달이 좀 느리니까 이것들을 쭉 해야 된다 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렇죠? 기약도 없고 또 3살, 4살, 5살, 6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치료받아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대근육 걷는 거 이것만 잘 치료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여러 가지 감각 통합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그냥 뭐 다른 애들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에 대다수를 또 아내가 첫째를 데리고 이렇게 치료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또 삶에 여유도 없어지고, 참 이런 시간들을 겪고 올 때 그 순간이 저에게는 참 깊은 웅덩이와 같고, 또 수렁에 빠진, 물론 완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느낌이 뭔지를 조금 알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집에도 부모님의 건강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때, 또 동생에게도 이런저런 또 방황의 모습이 찾아올 때, 수많은 삶의 것들이 한꺼번에 덮치고 또 한꺼번에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때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 기도는 하지만 때로는 답답함들이 참 많이 느껴졌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를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또 다윗처럼 다윗이 보였던 그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는 상황 속에서 내 상황과 반대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전부가 부르짖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살려달라고 SOS를 외치는 것,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순간에 놓이게 될 때 우리도 잊지 말고 그때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 바로 다윗처럼 부르짖는 것. 그리고 어떻게 부르짖어요? 11절부터 17절에 보면 단순하죠. 그렇죠? 뭐 화려한 수식어구를 붙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가장 원천적인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이 가장 절박한 원초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나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이런 기도로 우리 시편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다 할지라도 쉽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무릎 꿇기보다 더 잔머리를 굴리고 더 많은 생각들을 해내는데 바쁘고 또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고 오래 반복되고 길어질 때 냉소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또 기도에도 뭐 별다른 나아진 게 있는가라는 그런 자조 섞인 반응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으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수렁에서 또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아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귀를 기울이신다. 이 분명한 확신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깊은 수렁과 이 웅덩이에 빠지게 될 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뭡니까?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나 혼자 고립되어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처럼 이제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없을 것처럼 그런 생각, 그런 절망이 찾아올 때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우리를 다시 깊은 수렁에서 그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다윗처럼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다윗의 이 위기 앞에서 보인 반응이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라이프 가드가 올 때까지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막 껴안고 온갖 힘을 두면 더 같이 깔아앉고 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지만 그때 할 수 있는 최선, 부르짖은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게 바로 기다린
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문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빨리빨리라는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뭐든지 빨리빨리 돼야지 속이 시원하고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빠른 그런 배송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오늘 시킨 게 내일 오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맞죠? 어디까지 왔나 계속 추적하게 되고 이런 조급함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믿음은 바로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또 이 기다림의 순간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기가 막힐 웅동해와 같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그 속에서도 또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시편 37편 7절에 보면 비슷한 의미에서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인의 형통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의 한 단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긴 기다림이 필요한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단번에 바로바로 응답되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문제,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라는 그 신뢰의 표현이 바로 기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될 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기억해야 해요. 아브라함도 또 사울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한 번씩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서 그렇게 행동할 때 그것이 결국 더 자신의 계획보다 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는 그것이 뭔지를 조금 더 알아가도록 그것들을 훈련하도록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목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지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또 조급해지려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다윗처럼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때와 또 내가 생각한 방법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부르짖고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 1절과 2절에 다윗이 이런 부르짖음을 통해 또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또 반석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윗처럼 의지하고 기다리면 또 기도하면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달하지 못한 그 반석 위에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이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하는 행동이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그 깊은 절망과 수렁에서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또 새롭게 깨닫게 된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삶으로 노래하게 되고 또 찬송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경험한 간격으로 그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시는 목적을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절 하반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쳐다보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궁금해하는 또 그 하나님을 곁에서 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간증거리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처럼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을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간절히 부르짖는 자,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새롭게 찬양할 그 제목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도움이시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고 다윗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소롱에서 그 강하신 팔로 다시 끌어올리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롭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그 하나님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또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설교를 마무리하러 갑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새롭게 부를 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부르짖음이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바뀌어서 찬송으로,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의 고백들로 바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거리가 간증거리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의 믿음을 지켜보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다윗의 모습처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회복된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